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건반이 안 나오네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험하고 멀게 느껴질 때 주님의 그대를 기억해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지치고 넘어질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요. 외롭다고 느끼니 그때도 항상 내 뒤에 계시는 내게 손 내미시는 주님 그 손을 잡아요. 주님의 그 손을 나로 인해 못 잡은 나 그 손을 잡아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험하고 멀게 느껴질 때 주님의 그네를 기억해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지치고 넘어질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요. 외롭다고 느끼는 그때도 항상 내 뒤에 계시는 내게 손 내미시는 주님 그 손을 잡아요. 주님의 그 손을
자국 나 그 손을 잡아요. 외롭다고 느끼는 외롭다고 느끼는 그때도 항상 내 뒤에 계시는 내게 손 내미시는 주의 그 손을 잡아요. 주님의 그 손을 나로 인해 못 자국 나그 손을 잡아요.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지켜주시네.
하나님, 이른 아침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루의 시작을 주께 예배함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많은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에 당연하게 누리던 생활들을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삶에 좌절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질병이 속히 끝나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이 혼란한 시대를 주를 믿는 자들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다원이를 비롯하여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그 가족에게도 함께 하셔서 노력한 수고의 결과를 얻게 하시고 수능 이후에 온전한 주의 제자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각 사람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을 함께 하시니 우리가 소망 중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팀켈러 목사님 책 가운데 일부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렇게 도전적인 답변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더더욱 화가 치솟았다. 처형실로 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다. 그러곤 셋을 묶어서 그 속으로 집어던졌다. 불길이 얼마나 사나웠던지 젊은이들을 붙들고 있던 병사들이 열기에 목숨을 잃을 정도였다. 하지만 불 속을 들여다보던 왕은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에 넋이 나갈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 괴로워 울부짖는 비명을 듣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꼴을 구경하려던 왕은 놀랍게도 평온하다시피 불 속을 거니는 4사람을 보았다. 다들 묶이지도 않았고 다친 기색도 없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4번째 인물이 왕의 온 관심을 사로잡았다.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심한 화염 속에 비친 모습이긴 해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존재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초인 같기도 하고 신의 형상 같기도 했다. 세 젊은이들이 단숨에 타버리지 않고 물속을 거닐 수 있는 건 곁에서 함께 걷는 4번째 인물 덕분임이 확실했다. 유심히 본 독자라면 다 알고 있겠지만 그는 나중에 풀무불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을 함께 거닐던 신성한 친구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라고 한 이사야서 43장 2절과 5절을 생생하게 풀이하는 일종의 주석이다. 내가 불 속에서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품으셨던 깊은 뜻은 누가 감히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었겠는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신 무한정한 거리를 가늠할 수 있겠는가?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영광과 영원한 축복 가운데 예수님이 살고 계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 땅에서의 온 삶이 풀무불 속을 걷는 것과 같았음을 깨닫는다.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평생을 사방에서 쏟아지는 압력 속에 사셨다.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덤벼드는 이들의 공격이 끝없이 이어졌다. 쉴 새 없이 오해를 받았고 거절을 당했다. 하지만 압권은 삶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 순간이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분도 전제 정권의 손에 부당한 판결을 받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아야 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환란의 풀무불 속에 계시는 내내 아무도 함께 걸어주지 않았다.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는 순간에 그 어떤 신성한 존재도 곁을 지켜주지 않았다. 거룩한 진노의 불길이 속속들이 태우고 마음껏 사르는 동안 주님은 완전히 혼자셨다. 어째서일까? 어째서 하나님은 새 유다 젊은이와는 함께 해주시고 그분의 독생자는 버려두셨는가? 답은 간단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선한 젊은이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 많은 인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윗은 시편에서 누군가 손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낱낱이 기록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리라고 말한다. 새 젊은이가 한 점 흠 없이 정직하게 생활한 덕에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자격을 얻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이 세상에 오셔서 그 셋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의 불을 대신 지나셨기에 그들과 더불어 불 속을 걸으실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자비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신다. 그분이 흠 많고 아무 공로가 없는 우리와 더불어 불 가운데 머무실 수 있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기쁜 일들, 그것으로 만족하다 보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은 이때는 좋았겠지, 이때는 괜찮았겠지 라고 말할 만한 것이 예수님에게는 적어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으로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 세상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단 한순간도 고난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아프리카에서 왔다 그러면 불쌍하게 보더군요. 저는 제 나름의 삶을 살고 왔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살았을 때 기뻤던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이유로 저를 불쌍하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프리카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아프리카가 여기보다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아프리카는 이것보다 열악하지요. 단지 이곳에서는 경제가 봉쇄가 된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것 일상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연하다고 누리던 것들이 갑자기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난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삶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제가 당연히 학교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복음 전하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이전에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사셨는데 말입니다. 근데 아프리카라는 현장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한 달 정도는 좋았습니다. 좋았던 이유는 아버지하고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나가시면 저녁에 들어오시는 아버지, 신방이라도 대신방이라도 시작되면 그 몇 달간은 아버지 얼굴 보는 건 상상도 못하지요. 어릴 때니까 저야 일찍 잠드니까요. 아프리카에 갔더니 참 좋더라고요. 이제 사역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신앙적인 어려움입니까? 일상적인 어려움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일평생이 이 땅에서의 모든 순간이 고통이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이 고통이었던 그 순간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모습을 속에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는 그 사역의 모든 순간 동안 단 한순간도 풀무불과 같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사실 막연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내용을 위해 지나가는 듯한 기록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려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 화났냐면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사람이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화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생각보다 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나의 감정을 건드릴 때,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사람들은 무자비해집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화난 이유가 바로 이것을 듣고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들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욕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쁜 말을 해서 그런 걸까요?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은혜로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지?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을 놀랍게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 삶에서 받고 누릴 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거지, 은혜는 듣는다고 은혜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말씀에 감동이 있다고 그게 은혜를 누려지는 삶이 아니라, 그 감동이 되어진 말이 내 삶에서 사라져갈 때 그때 진정 은혜가 누려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듣기 싫은 말이라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셨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들도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갈릴리의 유대인들은 가난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은, 그들이 원하고 싶은 말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말이란, 필요한 말이란 당장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냐 말 거냐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면 나는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에 미움이 생기니 그 미움이 끔찍한 실체로 드러나 버리게 됩니다. 상처투성이었던 그들을 향해 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들이 그 마을을 짓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절벽으로 예수님을 몰고 갑니다. 사실 묵묵히 그들이 몰고 가는 절벽으로 끌려가신 예수님의 모습도 놀랍습니다. 내버려 두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되지 않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죽이러 갔지만 그 정도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죽입니다. 당시에는 스스로 법을 집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신성모독, 간음, 이와 같은 몇 가지 항목들은 그들이 그렇다라고 판결을 해버리면 돌을 던져 죽이든지,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은 이유가 그거예요. 또는 돌을 맞아 죽는 것과 같은 비슷한 형태의 모습이 뭐냐,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려 죽여버리는 거였어요. 그게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절벽으로 끌려갈도록 무기력해 보인 예수님. 그런데 그 폭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라고. 그러나 우리는 굳이 그 왜라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러 오신 것이지 십자가가 굴복이나 멸망이 아니기에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폭도의 큰 거친 발걸음이라 하여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선가 폭도들, 그와 같이 절벽으로 끌고 간 폭도들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 말씀만 읽으면 예수님이 가버리셨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그들 가운데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폭도들,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든 그 폭도들 가운데로 당당하게 지나가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해하지를 못해요. 마치도 7배나 더하여, 그 불의 뜨거움이 7배나 더하여져서 내가 이 새 젊은이를 본보기로 나의 힘을 보여주겠어. 나를 거역할 때 어떻게 죽여버릴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겠어. 라고 거친 폭도와 같은 뜨거운 불 안으로 새 친구를 몰아넣을 때, 그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친히 고난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 각자의 고난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당당하게, 불 가운데서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신적인 존재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폭도들 사이로 걸어가실 때 아무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꿈도 꾸지 못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 이후에 기록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31절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갈릴리 폭도들로 지금 방금 전에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떠나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알았어요. 유대인이지만 너무 가난했던 이들, 마음의 상처로 당장의 떡을 얻는 것이 중요했던 인생들, 그러므로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 미움이 가득 차 분노가 표출된 그 인생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셔요. 병자들을 고치셔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누구를요? 자기를 죽이겠다 덤벼들던 자들을. 다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가십니다. 폭도들이 낭떠러지로 몰아붙일 때 그때만이 위협입니까? 예수님의 삶은 그 삶 전체가 다 사랑을 베푸시는 그 모든 순간이 다 풀무불과 같았고 고난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음으로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신 모든 순간이 고난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때로 부인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을 가리우는 삶으로 나아가지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밀어붙이고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괴로워 상처받아 주님을 미워하고 낭떠러지로 몰아붙이는 폭도와 같은 자들로 변하여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사랑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며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
그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친히 함께 하시며 상하지도 해하지도 못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풀무불에 갇힌 것과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히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아가 새 친구가 원칙대로 선택과 의무를 다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나로 걷게 하실 때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가자. 나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라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울부짖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 된 나를 통해 보게 하시기를,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걷다. 오히려 은혜이고 능력이고 기적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 친구에게 회복은 어디였습니까? 풀무불이 사라지는 게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회복은 어떠한 것입니까? 풀무불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회복은 풀무불 안에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 진정한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바로 풀무불 가운데서, 이 고난의 길 가운데서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회복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 그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니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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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원하는 회복이 풀무불이 사라지는 것일지 모르나 주님께서 주신 회복은 풀무불 안에서 여전히 주와 동행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이 고난의 길을,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걸음으로 주여 담대하게 걸어갈 힘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폭도들의 이끌림에 그저 당해 주시고,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 앞에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셔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무리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애통하게 여기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신 주님, 지금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시간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이 바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을 누리고 있는 시간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이 보는 것과 같이 보지 말게 하시고 원칙을 따라, 말씀의 원칙을 따라 선택과 의무를 다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제 친구와 같이 왕이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꺼이 풀무불에 가기를 결단함과 같이 이 고난의 길도 믿음으로 가게 하셔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아도 사는 것이요 죽어도 사는 것이니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으므로 담대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예민주 선교사님의 쌍둥이 자녀 중 큰아이 민나하를 지켜주옵시고 아이들을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을 선교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원칙 가운데 선택과 의무를 다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부모가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그런 선택하지 말라고. 너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너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그런 선택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말씀으로 자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아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을 가르쳐주는 이들이 부모라는 사실 그닥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해봤거든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우리 자녀는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선택을 하고는 합니다.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게 만드는 일을 가장 앞서서 했던 이들이, 그리고 하고 있는 이들이 부모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원칙을 배우며 결국 세상의 원칙을 따라 선택하고 세상의 의무를 열심히 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고난이 찾아오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풀무불 속으로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아이들이 잘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제한된 나의 수준으로 가르치지 마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것을 가르치지 마세요. 나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이 세상,
무슨 수로 내가 가르쳐서 이 세상에서 그 아이들이 잘 살 거라고 착각합니까?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거 안 하고 잘 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떻게 잘 되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뭐가 잘 되는 겁니까? 그 주문 외우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주문 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말씀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부모가 말씀대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사는 법을 가르쳐 놓고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이 자라가는 것임을,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타협하며 살았던 것이 혹 잘 되었을 때 그게 지혜라고 가르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자라게 하옵소서. 말씀대로만 자라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남겨진 삶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서툰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을 뛰어넘어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새 친구가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을 가르치고 세상의 길을 걷게 하다가 주일에 한 번의 잠시의 예배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많은 도리를 다한 것처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부모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부모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 되게 하셔서 온 가족이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주의 자녀가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되 부모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내 화원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일상에 겪는 고난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위로의 공동체라 했습니다. 이 고난의 길 함께 위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니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니 우리 서로 위하여 기도할 때 병든 이들을 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대입과 치욕과 같은 당장의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기를 간구하며 이미 어려웠는데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이웃들을 돌아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도에게 있음을 주여 성도들의 삶을 지키소서. 그러므로 성도들을 통해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문제가 주께 맡겨졌으니 담대하게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친히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의 아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예수님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지사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영적으로 갈급한 이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시고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하셔서 비록 환경은 우리에게 제한적이나 영혼의 삶은 결코 제한적이지 않음을 어디서나 주를 만나고 주를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감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능과 취업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동일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실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합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합격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높이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성도들이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게 하셔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 엎드립니다. 그때에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로의 공동체 되게 하셨으니 이 위로의 공동체를 통해 주의 위로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40일 특별 새벽 예배의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잘 참석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살아가며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 40일 기도는 3일만 더 하면 끝납니다. 40일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니 서로 격려하며 달려온 시간입니다. 이제 40일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40일 이후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훈련을 받았으니 이제는 훈련된 용사답게 기도의 용사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단하기 원합니다. 40일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후에 베푸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40일의 기도의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주께서 주시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단한 때에 기도하는 이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도 하나님 괴로워만 하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혼자 애쓰지만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루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40일의 여정,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이제 훈련받은 용사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곳이 기도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너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의 위로를 누리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가 임하여 담대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담대한 믿음을 갖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40일의 시간이 견고한 믿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남은 3일 주께서 주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모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3일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엎드리는 은혜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40일이 끝나는 날 하나님 우리 각자마다 주시는 은혜를 따라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작정하며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셔서 40일 이후에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일터를 주께서 보호하시고 저들의 모든 발걸음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